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6번째 재앙을 마주대야 합니다.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식상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순서들을 한번 볼까요? 아니, 그 전에 왜 애굽에 재앙이 내려졌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세 글자로 출애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동안 종살이 잘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 줄 리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와 애굽에 드러내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과 애굽 모든 물이 무엇으로?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고, 세 번째 재앙은 온 세상 천지에 이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는 이가 아니라 모기와 같은 종류였어요.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의 재앙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파리들이지만 애굽 온 땅이 파리들로 인해서 황폐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극심한 돌림병, 즉 악질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아무런 자비 없이 애굽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늘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로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고 완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6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여러분,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로와 애굽에 내리신 6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서 재를 두 움큼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화덕은 벽돌이나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불을 지피고 그 불이 다 타게 되면 이 재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재는 이 용광로에서 타는 강렬한 불의 소산물입니다. 그 재를 두 움큼 가져다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덕의 재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독종
독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독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라는 뜻을 가진 쇠한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독종에 걸리게 되면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 증세와 함께 물집이 온몸에 생기고 급기야는 그 물집이 다 터져서 고름이 흐르게 되는 무서운 피부병이었습니다.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 마치 화로에서 용광로에서 뜨겁게 맹렬히 타오르는 그 불처럼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강력한 불의 솟아물인 재를 사용하셔서 다시 온 애굽을 타는 듯한 고통 속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지 보세요.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흉내내고 교묘한 속임수로 그 재앙의 모습을 따라하던 요술사들도 더 이상 악성 종기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그들의 시작으로 온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생명과는 연관이 없는 재앙들을 내리셨어요. 그들의 삶과 생활이 재앙으로 쑥대밭이 되었지만 그들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가축을 극심한 전염병, 독종으로 죽이시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경고하시지만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시는 이 독종의 재앙을 통해서 직접적인 고통 속에 그들을 두시고 그들이 이제는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내 생명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참을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놓였으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닙니까? 그 타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조종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완악함으로 중무장한 바로는 그런 큰 고통 속에서도 어쩌면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시는 것이죠. 결국 완악한 바로와 애굽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과 심판들 속에서 완전히 변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가 아니라 모세. 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세가 변화했다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실 수 있지만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아멘. 그리고 10절 말씀 시작.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아멘. 여러분 지금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그 일을 행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의 말씀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10가지 재앙의 스토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6번째 재앙에 와서야 처음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재앙을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팔에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재앙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그 지팡이를 내리민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재앙 봅시다. 출애굽기 8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그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니다. 세 번째 재앙을 보시죠. 출애굽기 8장 16절 시작.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재앙에서도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없어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모든 재앙을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내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 있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셔서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빼내오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행하시지 왜 아론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못 믿어서 그런 겁니까? 모세는 말도 잘 못하고 리더십도 없으니까 말 잘하고 모세보다 더 잘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모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에 뭉든 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는 역사들도 보여주시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 형을 함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지만 여러분 모세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도 바로에게 자신의 말이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이 주어지고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되자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세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했던 모세였어요. 여러분,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에 내려지는 그 재앙들은, 애굽에는 진짜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 역사의 현장에서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게 돼요. 그 증거가 네 번째 재앙부터 드러납니다. 네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파리의 재앙이었죠. 파리의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여러분,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어디에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때 모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누구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세 번의 재앙을 바라보며 또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변하였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무래도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모세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극심한 돌림병, 악질로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혼자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때는 화덕의 제2 kum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서게 됩니다. 모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의 변화의 과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결여되었던 모세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과 확신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모세를 내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모세를 벌하시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모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세로 그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앙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론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는 네가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재를 날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의 중심에 모세를 데려다 놓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일을, 이 역사들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오늘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회피하려는 우리,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의 중심에 놓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아니, 목사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제 인생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제 삶은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멀어진 완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탄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어야 하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들이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정작 오늘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한 채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그 재앙과도 같은 고통들 속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는커녕 처음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완악하고 완강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더 이상 모세에게는 재앙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현장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그의 삶으로 경험하는 위대한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속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 고백과 믿음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바로와 같은 이 세상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그 역사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확신,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의 고백도 없으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오만함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달아가고, 여전히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구하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아,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노라. 그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네가 그 죄를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내가 너를 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역사의 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재앙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고백과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날 것이고, 오늘 네가 바로 앞에 서서 그 죄를 하늘로 날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 잡아주시네.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주를 작게 여긴 나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실 바로와 같이 완강한 모습들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한탄했던 모세였어요. 하지만 그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애굽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들을 키워나갔고 결국 완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다고,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더 이상 그 현장이 재앙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모세를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고 여전히 바로와 같이 완강한 모습들로 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역사하심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재앙과 같은 현장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우리를 향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여전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만 변하면 돼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완악하고 완강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을 살때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불평이 사라지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원망이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과 확신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